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즐겁게 안식한 날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문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치는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호흡도 하셔서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먼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러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길이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저희들의 부족한 불신앙을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건대 지은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음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작은 흠이라도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 독립기념일을 어제로 보내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을 위해 믿음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저희들은 이 땅 미국의 이민자로서 건너와 살면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인 줄 아는데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중에 계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스스로 회복되시고 다치신 곳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곳 무릎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활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세상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인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봉사와 섬김과 안내와 운행과 방송으로 예배를 도운 모든 섬김의 손길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곳에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좀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 또 평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벽 묵상을 4일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식사 시간에 또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 채널 QR코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주중에도 주의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동일한 은혜로 또 믿음의 승리를 매일매일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봉사자 모임을 친교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예, 오늘 점심 특별히 감사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권갑실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아시지만 다들 아마 이 얘기 드리면 기다렸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토리 국수 사라다. 도토리 국수 사라다. 권사님께서 아침에 정성껏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점심 되시면서 서로 축복해 주시고 아마도 우리 권사님께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같이 좀 그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독립기념일이 연휴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족 만남 또 출장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님들이 좀 빠지셨어요. 그 김삼열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은 비즈니스 관계로 장기 출장을 또 수개월간 가시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시고요. 또 이옥자 권사님은 밴쿠버에서 가족이 오셔서 부득이하게 지금 가족 모임을 아침에 오셨다가 또 가족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이영석 장로님도 선약이 이 연휴와 더불어서 선약이 있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시고, 다들 좀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를 사모하시면서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마음으로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이 화장실에서 좀 넘어지셨어요. 어지럼증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를 부딪히셔서 열반을 꿰매는 또 시술을 받으시고,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안정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예배를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정수경 권사님이 또 장기 입원하셨는데, 우리 교회 아시죠? 다 최고령이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어머님 같은 분들이신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 교회 소식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하다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잖아요. 그 분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지난번 우리 다이아몬드바 거리가 조금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기념으로 우리 기질사님께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좀 줄여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야외 예배를 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이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좀 자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더 많이 가져보도록 소망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영상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어느새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늘로서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차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내일 말고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나를 부르신다 하신다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힘이 되어준 신앙, 나에게 힘이 되어준 신앙을 적어보라 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적어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기억나고 일주일 동안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고서 그렇게 마치시겠습니까?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누가복음을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을 읽으셨는데 어디에 마태가 있다고 마태의 신앙을 얘기하십니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어드린 말씀 중에 특별히 27절에 보면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았다. 레이라 하는 세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라고 설명해요. 보통 알페오와 아들을 누구라고 봅니까? 바로 마태라고 보죠. 이 마태가 바로 그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사실상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의사이기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병고치는 역사도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의사이고 역사가다 보니까 뭔가를 좀 더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마태의 이야기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역사가였던 마태가 경험한 보게 된 마태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를 하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이 마태, 세리였던 마태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왜 마태에 대해서 이러한 잔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라든지 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말씀이든지 왜 누가가 마태를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오늘
누가가 바라본 마태에 대한 특징 3가지를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마태의 신앙 첫 번째로 이 마태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누가는 관심을 갖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을 누가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본 마태가 들려준 이야기 속에 누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태라는 사람의 상황이었어요. 그는 세리의 직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살았지만 사람들로부터 한마디로 XX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욕먹으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에 관해서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앞에 펼쳐지는 어릴 적부터 보게 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 앞에 마태는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절망으로 떨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는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 절망으로 치닫다 보니 눈에 보이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설사 동족에게 욕을 먹인다 하더라도 동족이 자신을 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너진 세상, 절망적인 세상 나만이라도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이것이 마태에게는 계속 그의 삶을 절망으로 불어넣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원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의 삶은 결국 신앙이 아니라 선택한 모든 것이 절망으로 인들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는 바로 이러한 마태를 향해서 29절, 3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였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태인으로서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도래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깨닫고 오히려 이 씨앗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그 시작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천국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죠. 자라고 왕성해지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 바로 세리였던 이 마태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자신에게 뿌려졌을 때 이것이 자라가며 자신의 신앙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자라가는 나무와 같은 성장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고 그 희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마태도 고백하여 씨 뿌리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였던 마태. 아마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마태 안에 있던 미움과 적개심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선행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31절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였습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택한 인생, 그래서 그가 택한 인생을 지고 가지만 그 택한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거리였고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마태,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마태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더 끌어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미워하고 복수하고 어렵게 하고 혐의를 지우고 괴롭히는 그러한 악독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마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마태의 더럽고 어렵고 복수하고 싶고 적개심과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이 회개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오히려 이제는 사랑과 선행과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마태가 베푼 이 잔치도 의원이 되셔서 자신을 고치시고 회개에 이르고 미움과 적개심이 변하여 사랑을 시작하여 선행과 나눔과 베품을 시작하게 된 바로 마태의 변화된 모습의 시작의 증거가 잔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누가가 본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바로 마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비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하심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마태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부터 시작하여 기도의 방법, 또 기도가 해결점임을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관심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에게 늘 그것이 경험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 후에 즉시로 기도하도록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 예수님은 축사하셨다,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장면을 기억하죠.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가르치면서도 사람의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였던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무엇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까? 모두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모두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바로 경험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더 나아가 동족의 가난과 아픔에 동참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물질의 염려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천부께서 아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무관심에서 사랑과 선행과 격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 바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누가는 기억하고 마태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새 술은 새 부대, 새 것을 함께 두지 못한다. 새 술이 옛 부대를 터뜨린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커지고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될 때 결코 다시 옛 곳으로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삶의 강력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 누가는 바로 그 인물이 마태였다. 새 부대와 같은, 새 술과 같은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인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죠.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시고 나에게 내 평생에 꼭 기록하고 싶은 신앙의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가 마태를 기록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가 믿은 이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을 신앙의 이야기로 작성한다면 여러분 삶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 유서처럼 적으면서 한번 그렇게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태의 신앙처럼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1935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교회도 저희 아버님 같으신 분이 계시죠. 우리 박 집사님 계신데 같은 해에 태어나셨죠. 저희 아버지는 독립투사 자녀로 자라셔서 그야말로 독립운동,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던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늘 도망다니셔야 됐고 투옥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다. 온갖 상처,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사기를 당해서 화폐 개혁 시기에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그래서 자수성가하며 중학교 때부터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주시기 위해 그 당시 피난민 천막이 쳐지면서 예배가 시작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중구경찰서 뒤에 세워진 바로 영락교회였어요. 그 영락교회 천막에서 확성기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 확성기의 소리를 들었는데 마음에 왠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에 저 목사님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 교회를 다녀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해주셨는지 결혼을 하여 함께 살게 된 어머니, 저희 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어머니로부터 전도가 되었고 그 어머니에게 내가 어릴 적 중학교 때
그 확성기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그 교회를 출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 교회가 저희 가족은 영락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와중에 초신자였는데 사립학교의 교사로 행정직으로 총무처에서 일을 하시면서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의 학교가 발전해가는 그 모든 건물과 행정에 총책임을 맡으셔야 됐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또 게다가 아버지의 동생 되시는 고모님의 집안이 부도를 낸 것이 또 이름을 빌려준 바람에 그 책임을 지게 되어서 마련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차압당하고 한마디로 월세방 쥐 바퀴벌레가 곁에서 그냥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야 했었어요. 이런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과 또 입에 맞지 않는 술을 많이 드셔야 됐던, 업무상 많이 드셔야 됐던 이유였던지 간경화 진단을 받으시고 6개월 시한부에 진단을 받으시고 병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물로 씻음 받기를 원하면서 샤워기로 오랫동안 물로 씻음 받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6개월 안에 내가 죽게 되면 우리 가족은 다 길 밖으로 던져지는 신세가 되오니 하나님께서 막내가 저였습니다. 막내를 대학을 졸업시킬 수 있을 때까지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노라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서원 드렸던 것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서원 기도에 정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삶의 말씀과 기도의 즐거움이 더해지고 영락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평신도 신학가정이라 하는 2년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교회 역사를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발견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윤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일처럼 다는 것을 자꾸 고백하게 된다. 그때는 그 후에 아버지가 얼마 있다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학교 직장에 계신 분께서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사무실에 책상에 있었던 것을 가져오셨는데 필기구 몇 개와 성경책 한 권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우고 계시다라고 느끼셨는지 학교에 있던 책상의 모든 소지품들을 이미 집에 다 조금씩 옮겨다 놓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상 안에는 오직 성경책만을 두시고 학교에 가실 때 그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셨던 말씀, 시편 23편,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셨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셨던 말씀이 저의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이 저의 가장 사랑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슨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셨어요. 평생을 학교 일에 전념하고 순직하기까지 학교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니까
서리 집사 직분밖에 받지 못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곧 아들이었던 저와 온 가족에게도 그 씨앗이 뿌려져 자라서 바로 신앙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씨앗은 좋고 편하고 행복하고 복되었을 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삶의 역경, 고통, 질병, 고난, 죽음의 문턱 그 여정 속에서도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나무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뿌려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 좋고 배부르고 축복되고 성취되고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역경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자녀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여러분들 자녀가 사랑과 선행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짐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저의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고 나무가 되어 여러분들 자자손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할머니를 기억하며 자자손손 이것이 기록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가정 가문을 이루고 또 신앙의 여정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건대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에게 또 가족에게 자손에게 좋은 신앙 기록 남기시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씨앗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며 고백하며 기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약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의 봉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봉헌하는 삶 더해질수록 주님의 은혜와 그 손길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여 드리는 것 주님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빛의 역사이며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는데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사랑하고자 애쓰며 또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